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목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금년 표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다 함께 정해서 금년 안에 잃어버린 또 떨어뜨린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 행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그러한 한 해가 돼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함께 힘쓰며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간다 하는 것이 이 참 말처럼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참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베델로 온전히 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됩니다. 나만 베델로 가는 거 왜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가야 되는가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곳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 아버지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함께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안 돼서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재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목, 자기 분깃, 재산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재산을 주면서 이것이 너의 몫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도록 내쫓은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스스로 뛰쳐나간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기 싫다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고 이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누가 내민 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 멀리 나가버린 겁니다. 이때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사랑으로서 잘 길러온 이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 그 집을 뛰쳐나가 멀리 가버린 겁니다. 아버지 근처에서 집을 얻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멀리 가버린 거예요. 멀리. 그러니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그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구나. 내가 아버지로서 또 바로하지 못하고 잘해주지 못해서 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면서 이 집을 나간 그 아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강제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붙잡지 않아요. 만약에 강제로 힘으로 붙잡았다든지 강압적으로 못 나가게 막았다든지 했다라면 이 둘째 아들 아마 집 나가지 못하고 이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붙잡지 않았는가?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강제로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집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떠났고 이미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가 있는데 몸만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니, 강제적으로 붙잡고 있으니,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랑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강제적으로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재물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13절에 이어서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아갔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붙잡는 사람도 없고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을 왜 떠났는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게 싫었든지 아니면 자기 몫으로 돌아올 그 재물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면 그 위에 첫째 아들 형이 또 있는 겁니다. 형과의 무슨 갈등이 생겼는지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누가 옆에서 책망해주고 뭐라는 사람도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재물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흉년까지 크게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14절에 그랬잖아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낭비하고 거기다가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제 이 아들이 참으로 궁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고, 심지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참 초라하고 비참한 가운데 이 아들이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아들, 자기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집은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밑에 17절에 그랬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보니 아버지 집에 이 종들도 많은 겁니다. 종들, 품꾼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도 아주 많이 쌓아두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이니 참으로 부자인 겁니다.
또 좋은 옷, 나중에 이 아들 돌아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아버지 집이 부자예요. 좋은 것들을 많이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부유한 집인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잣집의 아들로서 참으로 부족함 없이 잘 자란 그러한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은 돼지가 먹는 그러한 음식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이 먹는 그러한 것조차도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참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이 아들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여전합니다. 집을 나갔다라고 한들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또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생활은 그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이 돼지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 차라리 돼지가 이 사람보다 지금 더 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지경에 지금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돼지 주엄 열매 한번 얻어 먹어보고 살겠다라고 한들 비참한 상태가 나아질 수 없어요. 여기서 내가 다시 돈을 모아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재물 다시 쌓아보겠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음식 하나 누가 주지도 않는데, 이러한 사람이 거기서 다시 열심히 돈 모아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기의 신분에 맞는, 자기의 신분이 뭔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의 신분이에요. 그러니 그 신분에 맞게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거가인 것이고,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집에 아버지가 쌓아두고 있는 풍족한 양식도 내 거가 되는 거고,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살찐 송아지도 다 내 거가 되는 거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좋은 옷, 신발, 모든 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비참한 가운데 스스로 뛰쳐나와서 지금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아들이 자기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자기 상태. 우리 아버지는 부요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많고 품꾼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참으로 부요한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서 내가 지금 여기서 되지보다도 못한 이러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자기 상태를 아는 겁니다. 부요한 아버지의 집에서 이 아들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겁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자기가 부잣집에 입양돼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부잣집에 들어가서 나 오늘부터는 이 집 아들 되겠습니다 해서 아들 된 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태어나 보니, 그러니 이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귀한 재산들이 다 나의 것이라는 거, 그렇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았지만, 스스로 뛰쳐나가서 비참한 가운데 빠지고 나서 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입장에서는 참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소위 배응망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스스로를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 지금 깨달아 안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태를 알아야,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모르면 돼지보다 못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내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으면서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줄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가?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겠는가? 자기의 상태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18절과 19절 읽어주십시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둘째 아들이 결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집을 뛰쳐나갈 때에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헤아리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말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신다 할도 나는 족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하고 이 아들이 지금 결심하였습니다. 자기 상태가 비참한 줄을 알았으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하고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정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신분이 이런 것이 아닌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돌아가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뜻을 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심한 대로 이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결심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고 결심했지만 결심하고 나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나아지는 거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심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일어나서 올라가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마음을 정했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심삼일. 마음을 정했지만 3일을 채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시작한 지 이제 오늘로 벌써 3주째입니다. 3주째. 3주가 됐는데 작심 3주. 우리가 결심한 거 이 3주, 겨우 3주 지났는데 우리가 연초에 결심한 것을 좀 행하고 있는가?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했는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일어나기는 일어났는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지, 과연 연초에 겨우 3주 지났는데 우리가 결심했지만 그 결심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또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결심했으면 가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으면 가는 겁니다. 결심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살 길이 여기밖에 없다. 내가 이 비참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한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놓고서 그리고 나서 다시 주저앉는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되지보다 못한 생활, 지금의 생활이 되지보다 못한데 이후에 가면 그보다 더 못한 생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도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결심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저 돌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기쁜 겁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직 자기의 죄를 용서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아버지에게 아직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저 아들이 멀리서부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들이 나갈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 몰골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그러니 그저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이 아들에게서 냄새가 나든 더럽든 어떻든 그거 다 떠나서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살아온 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아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까 18절 19절에서 이 아들이 결심한 그대로 지금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던 그대로 지금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이 아들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뭐겠어요? 결심한 그대로 한 겁니다. 결심한 그대로.
회개하기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으면 그대로, 그대로 결심한 그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심정 찢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말로써 다 고백하며 자기의 죄의 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그 들에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랬잖아요.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비록 돼지 주업 열매조차도 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궁핍한, 쉽게 말해 거지가 된 이러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 겁니다.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하고 일자리도 주고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거기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고용했던 이 사람이 쉽게 보내줄런지,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는 너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 배반하고 가려느냐 하면서 핍박을 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돼지 주업 열매조차 주워 먹지 못할 정도로 지금 굶주린 상태인데 이러한 사람이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질런지, 가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까지, 이 가는 데까지의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간다. 하지만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유모인 드보라가 죽었다. 그래서 드보라를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 옷 이름을 엘리야굿이라 부른 거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이처럼 여러 어려움들과 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에 못 가게 방해하는 그러한 또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지만 죄 짓게 만드는 유혹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됐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회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결심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다시 주저앉게 되고 다시 돼지떼 옆에 앉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결심하지 않았는가? 뜻을 정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는 그 결심한 대로 이제는 올라가야 된다. 가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너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20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20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이 아버지 집을 돌아오니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겨 맞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며 맞아준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그때 우연찮게 딱 오니 지금 오고 있는구나 하고 나가서 맞아준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나 올려나, 이제나 올려나, 내일이나 올려나, 가져간 재물 그만큼 가져나갔지만 그 재물 이제쯤 됐으면 다 썼을 텐데 이 아들이 궁핍한 가운데 혹시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멀리서 그 모습이 보일 때에 가서 안아주며 맞이해 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과거에 이 아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가 집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와서 살려달라 하느냐 도와달라 하느냐 하면서 이 아들을 내치거나 쫓아내거나 하지 않은 겁니다.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병들어서 아파할 때 그것을 보고 부모가 너 왜 병들었느냐? 왜 아파하느냐? 하면서 화내고 뭐라 하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아파하는 자녀를 볼 때에 더 마음이 속상하고 더 안타깝고 그 아파하는 자녀보다 부모의 심정이 더 아픈 것이 이 육신의 부모도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비록 자기를 떠나서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와 함께하기 싫다고 함께 살기 싫다고 스스로 집을 뛰쳐나갔지만 그 아들이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왜 기다리고만 있는가? 아들이 집 나갔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아들을 좀 찾아보지, 아니면 수소문해서라도 이 아들을 좀 어디 있는가 찾아서 억지로라도 집으로 끌고 오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진 않고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사랑은 자발적인 겁니다. 강제적으로 나를 좀 사랑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든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들을 풀어서 집 나간 아들 수소문해서 집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거를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올 때에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며 맞아주었어요. 그때 아들은 아까 21절 읽은 대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컫지 말아달라. 아들이라 일컫지 말아달라. 아까 19절에 보면 나를 그저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나에게 줄 분깃, 이 재산 어차피 내 거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지금 미리 주십시오 하면서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재산 다 가지고 뛰쳐나갔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참으로 아들로서 살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 나를 그저 종으로만 여겨주신다 해도, 나를 그저 품꾼으로만 여겨주신다 한도 나는 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아들이 겸손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부유한 집에서, 부잣집,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그것이 복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그 집에서 뛰쳐나간 겁니다. 그게 은혜고 복인 줄 알았다면 그 집에서 나가겠어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니, 그러니 자기 스스로 그 집에서 뛰쳐나간 겁니다. 하지만 낭패를 겪고 실패를 겪고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보니 참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그게 은혜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서 그 집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그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무슨 공로와 내세울 만한 의지로 그 아버지의 집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집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러니 그것을 알 때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내가 이 복된 집에서 먹고 자라며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끝절 24절까지 보면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줍니다. 종들에게 22절부터 보면 종들에게 말하면서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귀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왔으니, 그러니 가락지가 대수겠는가? 좋은 옷이 대수겠는가? 살찐 송아지가 아깝겠는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귀한 거, 비싼 거, 그 모든 거 아까워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에게 그 모든 거 다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아들을 다시 맞이해 주었습니다. 내치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아들의 옛날의 모습, 예전에 행했던 그 일만 기억하고 이 아들을 내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왜 다시 맞아 주었는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맞아 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싫다고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답답하고 싫고 짜증나고 번거롭고 싫다고 내 스스로 뛰쳐나가지만,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다시 맞아 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러한 생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봐 주시죠.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이후에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예, 이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집 나가고 나서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고 하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이 과연 집을 또 나갔겠는가? 정말로 진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와서 등 떠민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집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되 이제는 그 집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그것이 복이에요. 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비참화하며 괴로움 당하는 그러한 생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생활 좀 끝내고 복되고 좋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되지보다 못한 생활 하고 있으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오늘이나 올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좀 헤아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강제적으로 무거운 짐 지우려고 너 집으로 돌아와라, 집에 돌아오면 너가 해야 될 일 많다, 그 일 해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 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집에 오기만 하면 옷도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신발도 있고 살찐 송아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거저 베풀어주는 귀한 은혜가 풍성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 가운데 돌아오지를 않고 여전히 되지 못한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그 귀한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신분에 걸맞게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는 복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만 한탄하지 말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집에서 뛰쳐나갔지만 결국에는 되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달았을 때에 참으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왔고, 그때에 그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지켜본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즐거움으로 잔치를 베풀며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아버지의 복된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일어나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